아담이 먹다가 하나님께 걸려서 아담아 하나님 때 아담이 이 사과를 먹다가 이 사과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목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는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또 나눴었을 때 생명나무의 반대는 사막나무여야 할 것 같은데 생명나무의 반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데 의아심을 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과를 먹었지만 아담이나 하와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고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였나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죽지 않았던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원래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30년 뒤에 죽으나 100년 뒤에 죽으나 죽는 거냐 똑같으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먹자마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언젠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선악에 대한 계시를 잘 알지 못하시고 또 어떤 죽음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지각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봐요. 또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이 결과는 무엇을 초래하였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죽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았지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렇죠. 선악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생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곧 뭐가 커진 겁니까? 머리를 쓰는 분량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은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한탄하셨대요.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 원어의 나함, 한숨 짓다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한숨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한숨을 지으셨다고요? 생각하는 게요. 항상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의 총체적인 난국, 옛사람이 취하는 잘못된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요 자꾸 뭐를 쓰는 겁니까? 생각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았으면요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옳은 길을 갈 수가요? 없어요. 내가 뭐가 옳은지 뻔히 알면서도 옳은 길을 갈 줄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럽죠.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도 해결할 방법이요. 없어요. 가릴 수 있는 방법도요. 고작 한다는 게 뭘로 가립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게 낫죠. 그걸 고칠 수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여러분 뭔가를 내가 틀렸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바르게 하고 싶어요. 제가 우연히 그 남녀 사이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TV 쇼 프로를 통해서 어떤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끼는 걸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에 갔을 때 누군가가 티슈로 입을 닦고 한번 입을 닦고 그냥 놔두면 그걸 꼭 가져오신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시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소변을 보고 이제 대부분 자신이 소변을 보고 나면 물을 어떻게 합니까? 내리죠. 근데 못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 번에 다 몰아서 한 번에 물을 내리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제일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게 뭐냐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티슈가 있는 테이블을 보면요. 이분이요. 무슨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티슈 걷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막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같이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면 편안해야 되는데 식당 가서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럼 이분은 항상 식당 가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주소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럼 함부로 쓰는 게 옳으냐요? 아니 여러분 함부로 쓰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지만 식당 가서 남의 쓰던 휴지 걷어오기 위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옳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분 능력도 없는 생각을 자꾸 하면 뭐예요? 그렇죠? 능력 없는 생각을 자꾸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 굴리는 것을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자랑은요, 자기가 육체의 지혜를 쓰지 않는 것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증언을 보면 그가 아주 육체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영 안에서 자신의 육체의 지혜를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양심 앞에서 자랑거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받으셨고 이제는 그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삶의 방식이 바뀌셨고 말투가 바뀌셨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명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외적인 어떤 행동이나 생활 양식들은 바뀌셨는데 여전히 생각은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생각은 여전히 예창조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게 살기는 뭐를 따라 살고 싶어 하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고 싶어 하시는데 머리의 생각은요. 여전히 율법과 예창조에 붙들려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머리에다가요. 여러분 왜 그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실까요? 사단과 싸울 때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래요. 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사단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네가 누구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굴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나의 생각의 주인도요. 그리스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옛사람에 취해 있고 옛사람을 쓰기를 즐겨하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깊은 영의 체험들이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자기의 총명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여전히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요. 없어요.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돌이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성도요. 별로 못 느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체험이요. 빈약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냥 여러분 시간이 없으므로 5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읽으시면 제가 나머지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테스트해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먹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그러자 머리 굴리기 빠른 빌립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님 딱 보니까요. 계산 딱 나오네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아껴도. 당시에 2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밑에 보면 13절까지를 보시면 안드레는요. 주여 한 아이의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그 도시락에 오병이어 말 그대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드립니까? 주님께 그냥 갖다 드렸어요.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가 갖고 온 이 조그마한 도시락에 축사를 하십니다. 축복을 하세요. 자, 주님이 그 조그마한 도시락에 축복하고 나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놀라운 것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크고 작은 남녀노소를 합치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대표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그것을 믿음으로 누구에게 얹는 것이요? 주님께 얹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것에 축복하시면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던 빌립과 안드레에 대한 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빌립은 자기 머리를 굴리다가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에 대한 체험을요.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을 주님께 올림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그때도 생각을 하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후와 타락하기 전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었지만 쓰지 않았어요. 다만 누구의 말씀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예창조의 머리입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누가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예창조의 머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창조의 머리, 똑똑한 머리를 굴리는 사람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자,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절에 보면 주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들의 총명을요, 폐하리라 하셨죠. 자, 우리가 지혜를 쓰고 총명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는요, 더 멀어집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는 아마도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저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항상 편하고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20장과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님께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환난을 당할 거라고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아마 23절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또 말려요.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가면 엄청나게 환난당한다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려요. 그런데 누구만 가려고 합니까? 바울만 가려고 합니다. 또 거기 21장 10절 미만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는요, 아이의 띠를 바울의 팔에 묶고 자기가 본 환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시를 본 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이 얘기인즉슨 여러분, 계시가 임하는 건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는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계시를 보는 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다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요, 예창조의 머리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예창조의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창조의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나의 주신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가신다면 우리는 영원에서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주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는 깨달았는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옛사람의 머리, 오늘날 여러분, 그 선악과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 뭐를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어떤 나무를 먹길 좋아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좋아해요. 왜 영의 깊은 곳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시지 못할까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서 우리 4장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거기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옛사람은 항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뭐를 따릅니까? 구습을 따라요. 자, 구습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에 속한 모든 건요, 다 구습이에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가운데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요, 우리 인간의 누스, 그 헬라어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곧 뭐에 속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심리학적 용어가 생각입니다. 그럼 뭐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대요. 여러분, 옛사람을 던져보려면 항상 뭐가 새롭게 되셔야 돼요? 생각이 새롭게 되셔야 돼요. 이 구절을 똑같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언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실 때요. 우리가 여전히 옳고 그름에 빠져있고 선과 악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꺾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질 수는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는 그 하나님, 고린도전서 아까 1장 19절에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장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가장 똑똑한 것보다요, 훨씬 더 뛰어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시는 영 안에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체험하겠죠.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까요?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림과 새사람을 덧입는다. 여러분, 옛사람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처리된 십자가의 역사를 예표하고,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은 어디서 끝장났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끝장났죠. 그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건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을 예표합니다. 그 누림의 역사를 예표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역사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사이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에 둔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럼 항상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곳에다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훈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훈련시켜서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고, 여러분, 이렇게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은요, 아무런 쓸모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영에다 둔다면요, 그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시면 기도 훈련을 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키실까요? 대충 시키실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시면요, 훨씬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훈련해 가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려면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됩니까?
생각을 영에다 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눈에 무엇인가 옳고 그름이 보이시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로워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요. 분명히 들을 때는 알겠었는데 가서 전하려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더래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뭘 하나 물어봤는데 답변을 할 수가요.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서 들을 때는 분명히 알겠었는데 가서 전하려고 보니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전할 때 뭐를 따라 전하고요? 영을 따라 전했어요. 그럼 해석할 때도 뭐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까? 영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럼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하셔야 돼요? 영을 따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영으로 먹고 영으로 느껴놓고 전할 때는 뭐를 따라 전하면요? 지식을 따라 전하면 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의 체험이 있으시길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생각을 멈추시길 격려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더 많은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격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굴리지 못하고 뭔가가 생각이 안 나면 두려워하세요. 왜냐? 평생을 뭐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생각을 쓰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생각 멈추는 걸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구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 어떻게 해야 될 것들입니까?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날마다 영 안에 두시는 그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생각들을 벗어버릴 줄 아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영 안에서의 승리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을 덧입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우리의 생각의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영에다 둔 생각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누림의 삶,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총명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총명이 그리스도의 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마음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냈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저께 우리 청년부